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바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연히 생각하라. 운동선수가 월드컵 이런 데 나가려고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거고 힘든 훈련,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나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아주 우리 보통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복신앙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제 이런 단계가 한 몇 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한 5년 걸리는지 10년 걸리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길이 좀 잘 풀릴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 이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고난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것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상히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13절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증거하기 때문에, 당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때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있는데도 그래도 즐거워하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영광을 나타냈을 때, 아직은 지금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럴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통 회사의 창립 공신이 있잖아요. 조금 힘들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회사가 좀 잘 되면 이제 거기에 임원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정치도 그렇던데 보니까 이제 막 힘들 때 탄압받고 뭐 이럴 때 같은 동지들이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으면 다 한 자리씩 하는,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힘들지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무슨 고난을 받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은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밤낮 술 먹고 이래가지고 위장이 빵꾸 나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런 고난 있죠. 앰뷸런스 실려가는 그런 고난 말고, 그러니까 자기의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대학 떨어져 놓고는 하나님 왜 떨어뜨립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떨어져 놓고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높은 데 써놓고서는 떨어지면 왜 떨어뜨립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도 참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놀고서 떨어져 놓고 왜 나보고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우리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의 불성실과 게으름, 또 성질이 못돼갖고 사람하고 막 붙어갖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굉장히 못된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든 이런 자기가 잘못해 생기는 고난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의 경우죠.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니거든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생기는 고통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불치병이 우리에게 걸리거나 또는 어떤 장애를 낳게 되거나, 아니 무슨 사고, 뭐 교통사고,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 그리고 가만 보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치열하게 돈 벌려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뭐 그렇게 이 땅에서 생기는 그냥 가난함으로 생기는 거, 혹은 잘못된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뭐 이런 이 땅의 기본적인 이런 고난.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13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 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19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아침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불성심과 게으름, 못된 성격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서 먹고 살며 생기는 문제, 또 병이나 재난이나 사고 이런 고난 말고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혹시 오늘 말씀 중에 위로를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러면 자기가 이 고난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본인, 제가 이전에 설교 못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막 우리 학생들이 막 울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걔들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막 은혜를 받아서 울더라고요. 내가 놀랬다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전하는데 막 울어요.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특별히 제가 사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막 전투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게 좋겠는데, 또 안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자기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밤낮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니면 이제 이 땅에 찾아온 어떤 불치의 병, 뭐 이제 이런 등등, 아니면 완전히 아까 더 안 좋은 건 자기의 게으름과 불성실 때문에 학점이 안 나오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직장에서 좋은 점수 못 받고, 뭐 이래서 생기는 고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가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해요. 또 별로 이름이 없어요. 또 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죠. 가만히 있으면 남들 안 돌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돌보다가 왜 이렇게 뭐 자꾸 강요하냐 뭐냐 이제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날 무시하느냐 막 이제 이런 그런 어려움들. 또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안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던데 보니까요. 거기서 선교 끝나고 돌아오면, 이번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 그 다음엔 없어요. 한국에 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한다고 지원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선교비 끊고,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아니면 너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푹푹 자고 그러면 건강할 텐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13절 너희들이 고난 때문에 즐거워라 할 때 침착하게 막 즐거워할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을 생각할 때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잤죠?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이게 주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한 거라면 기뻐하라, 그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또 문제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동역자들과 일할 때 보면 어떤 그때 이제 동역자는 교역자는 너무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잠도 못 자,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 너무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집을 가는데 막 차 안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야, 내가 야단쳤어요라고. 네가 잠을 못 자고 열심히 돌보다 그런 건데 왜 그걸 그러냐? 그거는 사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님을 향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거기 14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자들. 그 앞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볼 때 혹시 우리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뭐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누구한테 나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의 방향을 좀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더라도 방향을 한번 바꾸세요. 이제 아주 좀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요, 분명히 주님 만나 배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기껏 내가 이 땅에 한 번 생을 주셨는데 그저 먹고 사는 일, 그걸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겠는가? 일을 해야죠. 물론 이제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자녀들을 키우고 모든 걸 희생했다,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그럼 희생해야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자녀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뭐 우리가 시간 다 쓰는 거 맞아요. 고생하는 거. 그러나 그거는 그냥 또 그냥 사는 거죠. 꼭 예수 믿어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부모로서. 근데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자녀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았죠, 키우느라고. 그럼 얘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다음 뭐 하냐면 얘도 또 결혼해서 또 자녀 위해서 밤낮 에너지 쏟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다 써요. 그럼 이 애는 어떻게 되냐? 손자 되는 애는 그때부터 얘는 주를 위해서 일하냐? 아니요. 얘도 또 결혼하면 또 얘도 자녀 위해서. 가만 보면 자기 갖고 있는 에너지, 시간, 뭐 물질 이런 걸 다 결국은 자녀 키우고, 자녀는 또 자기 자녀 키우고, 또 자녀는 자녀 키우고. 원래 이거 사는 방식이지 이걸 주님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교회를 100개 짓는다. 저는 뭐 그것도 고맙긴 한데 그거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뭐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성도가 없나요? 내가 뭐 장소 비는 데 많은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집을 키워서 뭐합니까? 우리가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놔두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뭐하냐고요. 애가 주를 경외하지 않는데 편안하게 침대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그것보다는 어디 막 지하방에 살더라도 애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책망이 기다리면 안 돼요.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갖다가 칭찬할 것 같아요? 어이구, 너 참 잘 살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사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주님 앞에서 한번 그 장면을 실제로 저는 항상 제 삶 속에서 제일 중심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만나 배울 날. 이 땅에서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저 박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근데 주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도 막 각자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근데 주님이 그래 너 뭐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게 제일 어쩌면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인정받는 훌륭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왔냐? 우리가 이것을 좀 조금은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게 딴 건 막 두려워하면서도 또 막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떨어질까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거 많아요. 시험 떨어지면 어떨까 두려워하는데 정작 제일 두려워할 것은 주님 만나 배웠을 때 기껏 주님 만나서 책망 듣는 그러한 내가 될까를 한번,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제발 좀 한 번씩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렇다면 아주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일하면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목사로서 막 개척교회 목사로서 막 고생하는데 밤낮 보면 자기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 또는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노후 대책이 없냐, 또 몸이 이렇게 주님 때문에 몸이 약한데 왜 저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약. 그럼 우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아니 기왕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서 자꾸 힘들게만 생각하면 어떡하고?
또 그의 또 뭐 부인이라든가 막 목회자든지 뭐 하여튼 합시다. 그 부인이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막 이러고 주님 때문에 가난한 티를 내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네, 없으면 살아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눠보면 어떤 경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가난한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거 왜 얘기하죠?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길을 택했는데 그래서 근데 제 얘기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풀타임 학생 사역에 뛰어들 때 한 번은 우리 같은 저보다 별로 뛰어날 게 없는 사람이 이제 학사에 집을 갔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방에서 월세 내면서 제대로 방도 없이인데 그러니까 부럽고 그거 하고 나서는 집에 오면 약간 기분이 약간 이상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잘못된 건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잖아요. 그건 내가 가난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다면 그래 니들 잘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20대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알고 내가 주님 때문에 선택한 이상 그럼 보고 그렇게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티를 낼 이유가 뭐 있어요? 가난한 성도 간에 우리 얘기할 때 자꾸 가난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까? 부담되게. 그거 가난하게 사는 건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한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 때문에 가난한 건지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주님 때문에 자기가 받는 거면 기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병대 훈련, 해병대 지원했으면 그래 겨울에 찬바다에 들어가는 거야 물에. 그 들어가야지. 그럼 그 안 들어가면 그 카투사직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야 원래. 자기가 택했으면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주님 때문에 그래 남들은 곧 빨간 날 다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나만 밤낮 여행도 못 가고 밤낮 나는 교회 와서 살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목사가 있으면 목사의 태도 원망해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는 태도예요. 내가 집사가 됐으면 목숨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연히 빨간 날도 남들 놀러 그래 다녀들 오세요. 나는 내가 이 길 가기로 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거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과 그걸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죠. 나는 왜 조장인데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사람들은 어떨까? 주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 땅이 실낙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재난도 있고 이런 걸로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때 힘들 때 물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단계가 아닌 아까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 믿는다고 해서 사회에서 어제 왕따 되고 가난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때로 아들이 자기 부모 앞에 죽고 또 아내가 죽기도 하고 아니 본인도 이렇게 장작더미에 재가 돼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가 뜯어먹기도 하고 이런 걸 겪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혹시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혹시 가난했습니까? 감사하세요. 이사 다니고 좋아요. 또 어떤 문제?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치욕을 당한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참 이거 있잖아요. 이 14절 이런 거 제가 성경 부분에서 이렇게 자주 없는 구절이에요. 이거는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임재의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난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면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스데반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가 죽을 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깊은 평안이 있는 거죠. 자기 바보입니까? 스데반이 자기 집 공회에 자기가 이런 살기 등등한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걸 기록했잖아요.
평소에는 아니겠죠. 원래 천사 얼굴이 원래 그거 아니고 지금 아주 거의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천사 얼굴 같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 구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죠. 이따가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힘을 내서 막 사울도 막 그때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삼손도 그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글을 쓴 베드로 자신도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엄중하죠. 바로 자기 친구 야고보가 죽었어요. 동역자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얼마 있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그리고 자기도 또 잡혀 들어갔어요. 자기도 죽기 전날 밤인데 그때 어떠냐면 두 군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리고 또 감옥 그 철장 밖에는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때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여기서 보면 아주 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보통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마음이 깊은 평안이 오니까 보통 때보다 더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이렇게 자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옥에서 뭐가 편하다고 콜콜 잡니까? 천사가 왔는데 급히 깨워야 되고, 잠이 잘 올까요? 자꾸 근데도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 중에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이런 베드로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14절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고난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거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수술할 때 마취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수술을 할 때도 괜찮고, 저 위 내시경 찍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때 이제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입을 좀 벌리래요. 입을 벌고 자세를, 그래서 입을 벌렸거든요. 난 분명히 벌렸는데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기한 제 경험인데, 분명히 저 입을 벌려서 입을 벌려야지, 그러고서 이제 입을 제가 벌렸어요. 그랬더니 곧 저보고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취당하는 동안 제가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꼈죠. 어쩌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 느껴봐야 돼요. 예, 아직 그러니까 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은 본인이 그리스도 영이 정말 내게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이 고든 자, 우리 신명기에서 오늘날 따지면 이제 미지근한 사람들, 그 늘 미지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경험 못하니까 계속 그냥 그 세계가 단주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번 미지근은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보통 특별한 일 없는 한 번 미지근은 좀 이런 표현 쓰기 쉽지 않은데, 좀 계속 미지근하더라고요.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뭐가 계기가 있어야지 바뀔 거 아닙니까? 빈곤의 악순환처럼 그래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수술받을 때 마취주사 같은 게 없느냐? 있다는 거죠. 성령의 크신 능력. 그래서 우리 순교자, 우리가 지금 1년에 10몇만 원씩 순교를 당하는데, 이들이 다 제가 볼 때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그걸 자기가 순교 다시 살아나면 얘기해 줄 텐데 본인만 경험하고 죽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고난당하기 전에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길 때 임재도 따라온다. 자녀가 고난받을 때 자녀의 부모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고난과 임재는 세트 메뉴다.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좀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자기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는 방법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뭐 힘껏 2시간 동안 불렀다. 막 뭐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임한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 예, 그런 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깨달으세요. 자기가 체험하세요. 제가 이 하나님과 동행을 아주 깊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기 훈련소 가서, 군대 훈련소 가서 두들겨 맞을 때, 그때 그리고 성경을 그때 읽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 10분 주면 이제 갖고 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지금 때와 그때와는 정말 달라요. 예. 그때 읽을 때는 정말 정말 꿀보다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10분 동안 그냥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거 이렇게 읽을 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냥 싹 지나가 10분이에요. 그 이제 주께서 제가 참 힘든 가운데 그냥 기도하면서 버틸 때인데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만 받는 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뭐 그런 류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거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동참할 때는 임재라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베드로 사도가 참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15절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 때문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자기가 져가지고 성질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바로 직전에 십자가상의 강도 한 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기독교 세계에 들어온 게 이방인 백부장이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 결정적인 건 그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자기를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런 조롱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조롱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왕따? 또 막 분노로 막 자기를 때리고 막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소리를 아마 제가 보기 백부장은 들었을 거예요. 가까이서 집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럴 때 나도 침착하게 누가 막 나 두들겨 팰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막 두들겨 맞고 막 분노를 막 당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도 막 분노를 표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난 받을 때 제가 알고 있던 우리 그 선교사님 사모님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이 천국 갔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웃음을 띠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럴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던 그 시아주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깊은 감동. 제가 보기에 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힘. 그들이 장작더미에 제가 되면서 자기를 지금 불타오르면서도 자기를 태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거는 그냥 막 눈빛은 증오하면서 말로만 축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불쌍하니까 그들의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천국이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맹수의 밥이 되면서 막 짐승 가죽을 입혀갖고 사자 같은 거 풀어서 막 잡아먹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같은 그럴 때 이제 잡혀 먹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준 게 아닌가. 박해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자기 딸을 죽이고 아들을 죽여도 아내를 죽이고 자기 소중한 것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상대를 위해 축복하고 그런 용서하는 모습. 이런 극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내와 용서, 양보. 그러면서도 본인은 깊은 평안, 기쁨.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서 그럴까? 직장에서 너무 막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 혼자 다 하는 막 자꾸 일 시키고 그러면 짜증 나지 않습니까? 또 뭐 병원 같은 데서 막 일이 많은데 환자들은 정말 힘들다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별거 다 시키고 그럴 때 무뚝뚝하기 싫고 그냥 반응 안 하기 싫고 짜증 나기 싫고 막 이럴 때 그때조차도 우리가 친절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 골리앗 앞에 용기를 갖고 나간 것도 아주 훌륭했지만 자기를 아무 까닭 없이 자기가 이 나라의 공신이었지만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그를 살려주던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거기 1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관점도 아주 제가 보기엔 독특해요. 베드로 사도의 독특한 관점인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지 않느냐, 그거는 이미 먼저 심판받는 걸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신자가 받는 고난 박해를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앞으로 지금 뭔가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면서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도 구조조정을 미리미리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확 덮칠 때는 완전히 뭐 회사 문 닫는 것처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다 불완전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훌륭해지고 성숙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그 심판, 지금 이들은 자기 목숨의 위험을 정말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니까 무슨 세상에 헛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뭐 음란에 빠질 것도 없고 뭐 이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이들의 그동안에 쓸데없는 욕심이며 뭐 이런 거 다 제거된다,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맞으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고쳐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연단을 통하여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해라.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요. 그렇지만 너희는 죽지만 불신자들이 그 박해하는 자들의 최대의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죽여봤자 우리는 천국에 빨리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내가 먼저 당하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게 뭐였냐면 그 독감 주사를 제가 맞았어요. 독감 주사. 우리 대학생들은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독감 주사 안 맞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해마다 독감 주사를 한 번씩 맞아요. 그걸 맞는 이유는 나중에 독감이 걸려와도 좀 약하게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사 맞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인데 한 번 독감을 앓았는데 완전히 죽겠더라고. 머리가 빠개졌어요. 거의 빠개졌어요. 내가 생각해. 온몸이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할지 너무 힘들어서 독감이. 와,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듯 가는 듯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독감 주사 맞을 때 어때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기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간호사들 기뻐요? 독감 주사 맞을 때? 다 누구나 주사 맞는 거 싫죠. 저도 독감 안 걸릴 거면 애당초 안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독감이니까 제가 안 걸리는 게 확실하다면 안 맞으면 되는데 괜히 한 대 맞잖아요. 맞을 때 뭐 안 아파요 그리고 땅하지만 아프거든. 근데 이제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독감을 슬쩍 넘어가려는 이런 머리가 있는 거죠. 근데 꼭 맞을 때는 아프지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80년 살 동안 90년 살 동안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장차 우리가 심판에서 면해지는 거다. 이거 아주 이 베드로 사도의 아주 굉장한 오늘 특이한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어린 자에게 고난을 잘 견뎌라, 그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순교당하던 성도들,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초대교인들이 그 외적 아주 극한 정말 고통스러운 박해를 내적인 깨달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깨달음,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 어떤 목사의 행동을 보고 교회 안 나가는, 제가 다 만난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목사 때문에 혹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죠.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에서 200만이 교회 안 나가 성도라고 그랬죠. 가나안 안 나가 성도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지금요. 이 사람들 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그 요한 3서를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요한 3서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디오드 레베는 어땠어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복음 순교자 전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고 아주 못됐다고 그랬어요. 요한 장로가.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투를 썼어요. 디오드 레베. 그러나 곧이어서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그는 칭찬을 받는 자예요.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까지 예배드리고 교회 떠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그 무슨 조장 때문에 이제 교회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아니 우리 7개 교회 중에 2교회는 5개 교회가 책망 왜 오늘따라 왜 이러지? 깜짝 내가 놀래요. 책망 들었잖아요. 5개 교회가 책망 들었어요. 중간 평가라고요. 아직 완전한 건 아니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조장이나 뭐 집사 얘기해서 그런데 혹시 저 때문에 혹시 나갈 사람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이 땅에 그 요한 3서만 제대로 PBS 했으면 그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선 한 장짜리로 한 권, 당당히 한 권 빨리 공부하라고 그랬죠. 5권짜리 5권. 예?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봅시다. 뭐죠? 뭐가 한 장인데 당당히 66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알죠? 예. 이런 거 할래니까 좀 유치해서 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빨리 한 장짜리라도 빨리 공부해라. 5장 구약의 오바댜까지 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5권 공부했다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난 그때 5권 빵권 공부한 것보다도 5권 공부한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이런 깨달음 같은 게,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왜 부부관계 잘못하고 서로 사이 안 좋은 경우도 그 에베소서 5장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세계는 남편의 역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결혼을 해요. 에베소서 5장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아내한테 잘 대해주는 거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남편이 된 거고, 또 아내는 나는 이제 남편과 잘 지내. 마음 갖고 됩니까? 그게 성경에는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할 때 죽게 얘기하는데 질서상 또 이런 걸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뭐 여성을 그 당시 무시했 그런 게 그러면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그러면 남자들 보고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를 합니까? 성경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 자식 문제도 왜 자식과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성경의 자식을 키우는 방법 에베소 6장 4절 2가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대부분 다 걸려요. 노엽게 해를. 2번째는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때리고. 근데 이거 이제 안 하니까 애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가리만 하지 마라. 윗사람들한테. 우리는 어쨌든 회사를 들어가면 윗사람이 되게 하고 아랫사람이 돼요. 아랫사람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랫사람을 있을 땐 어느 공동체든 질서상의 상하관계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눈가리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쁘게 할 생각을 해라. 마음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무개 부장한테는 절대로 내 마음이 안 열립니다. 내가 친절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뭐 회사에서 관계, 또 사람들과 관계도 뭐 성경이 이미 다 답 나와 있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느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대접하라.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정말 대접을 먼저 하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처해야 되는지, 또 우리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사도의 모습이라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얘를 갖다가 뭐 외국인 학교를 보내야 되나, 국제 학교를 보내야 되나, 어떻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또 내가 아직 미혼이라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요? 우리 형제들 어떤 배우자 만나야 되죠? 미혼들? 예? 탤런트 같이 생긴 자매? 아니죠. 성경이 뭐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 현숙한 여인. 그런 걸 바라보. 근데 현숙이 금방 됩니까?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22권 이상 연구, 한 30권 이상 연구해야 될 거야 아마. 삶이 많이 바뀐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형제를 만나야 돼요. 이거 다 그런 거 우리가, 근데 그런 거 놔두고 그냥 4대째 그리스도인이면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그럼 성경 어디 나와요? 다 이게 성경이 없는, 은사 문제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은사들과 뭐 방언 갖고 그게 앞날 얘기하는 건지, 또 구원 문제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좀 카톨릭 신자 중에 정말 구원의 확신 없는, 내가 전도하다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배만 드려요. 미사. 그거 됩니까? 성경 읽어야죠. 우리 앞날에 결정하는 문제, 뭐 또 재정을 어떻게 써야 돼요? 성경에는 나눠주기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좋은 집, 좋은 차.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도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거, 누구나 기독교인 아닌 누구나 다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돈을 주신 이유가 남과 쉐어하라고, 남들을 섬기라고. 딴 사람한테 주면 혼자 다 쓸 것 같으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왜요? 그걸로 우리 어려운 자람 돕고, 그건 내가 갑의 입장에 서서 써라 이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입장으로 돈을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고, 뭐 이런 등등 이런 문제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아주 불같은 시험은 있었지만 또 이런 귀한 하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초대교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 없이는 행동은 잠깐 나가지만 속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문제 당할 때 그냥 막연히 지내지 말고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PBS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연구하시고, 이게 우리 교회만 PBS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가깝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을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니까 PBS 열심히 하세요. 숙제로 하지 말고 대강 1시간 정도 해갖고 나오지 말고, 좀 자기가 이 말씀에서 눈물 좀 나올 때까지, 좀 회개가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히 좀 공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여. 공부도 뭐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1 때부터 꾸준히 3년 열심히 한 친구들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고, 꾸준히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우리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는 그래,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이 주님을 위해서 뭐 그 어떤 고난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가 된다면 제가 이제 끝으로 이러면 얘기하고, 오히려 끝났구나, 이게 위로가 되죠. 정말 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사람, 지금 별로 이 말씀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말씀 듣고 위로가 안 된다. 그거는 박영동 목사가 설교를 되게 못한다가 아니라, 저를 변할 마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이게 남 얘기지 뭡니까? 이게 저 멀리서 교회를 지금 3년째 5년째 다니도 멀리서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위로가 안 되는 분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말이 참 좋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일보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정도는. 그건 꼭 교회 안 다녀도 그 정도는 살아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나에게 없는가. 정말
내가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지금 편안한 것보다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당하자. 사실은 이 고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당장 찾아오는 겁니다.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난 얘기할 때 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게 왠지 좀 멀었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성경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곧 올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이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은 좀 멀리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좀 놀다가 뭐 때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날이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그만큼 길면 나는 더 많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날이 아직 아니니까 내가 임박하여 열심히 하겠다. 그건 무슨 청소 검열 같은 거 할 때 미리 뭐 1년 전에 해봐야 다 소용없고, 검열하기 바로 전날 깨끗이 하면 그건 되죠, 그런 거는. 그러나 주님 만날 때 내가 분명 올해 안 올 것 같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올해? 내년쯤 온다고 생각하나요? 내후년쯤? 나에게 만약에 그게 길어지면 길어지고 더 많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실컷 미지근하게 있다가 때가 되면 나도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있다면 더 나는 충성할 수 있구나, 더 많이 섬겨야지. 그리고 그런 시간에 우리 부부 사이도 좋은 관계로 살아야지, 뭐 사이 안 좋은 채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나중에 좋을 걸 왜 기대하세요? 지금 좋아야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뭐 우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아야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주님을 위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뭐 힘들고 몸도 뭐 살도 빠지고, 그건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우리 오늘부터라도 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심하세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 나도 이제 충성을 다하고 기쁨을 드리겠다. 예, 우리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당장 우리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 앞으로 남은 생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계획 세우다가 또 내 남은 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죠? 저 뒤에다 제가 막 20몇 가지 적어놨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무슬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살겠다 혹시 결심하면 그런 경우 거의 순교죠. 그 정도는 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또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청소년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가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 수많은 청소년들 위해서, 혹은 정말 이번에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할 때 축제하고 그럴 때 막 고등학교 여고생들이 둘이 짝짝 다니고 막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아주 사회는 이 모양이 됐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 찾아보시고 정말 이 한 번뿐인 우리의 가장 귀한 생을 먹고 사는 일에만 다 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시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살펴볼 때 울며 정말 동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